오늘은 참된 믿음을 찾아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심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회심의 증거와 구원의 결과에 관한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하던 현상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결과,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뭐 그런 것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까?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가 아쉽게도 죄의 문제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곳이 또 예배라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어떠함이 날마다 드러나져야 하고 또 그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보혈 의지에서 우리가 그 정죄함이 없는 또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제 생각만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많은 설교들이 또 기독교 서점에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인간의 축복과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중들이 좋아하는 독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들로 오늘날 기독교가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또 그의 설교가 책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복음 전도 방식이 낳은 가장 유해한 부산물 중에 하나는 각 사람에게 죄의 실제에 대해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교회들조차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형국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다. 군중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삶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라는 존 맥아터 목사님의 설교이자 또 책의 내용입니다. 현대 복음 전도 방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도자들이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구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유해한 부산물,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 죄의 실제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머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돌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나죠. 존 맥카터 목사님은 이것이 현대 복음전도 방식이 낳은 가장 유해한 부산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전도 방식으로 익숙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교회가 더 이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는 언급되지 않은 채 참된 회개조차 도전하지 않은 채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히 구원만을 신규로 쫓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감히 절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절반의 복음.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제임스 패커가 한 이야기처럼
그 절반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는 완전한 비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절반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기독교 방송에 한 설교를 들으면서 왔어요.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에 감동적인 예화가 있는 설교였지만 그 가운데에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다라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듣기는 좋았습니다. 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자기 개발적인 도움도 얻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방문자이든 구도자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방식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우리 죄악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모든 인간들이 좋아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는 한 층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과 분별력을 가지고 보신다면 성경은 그 부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음을 성경이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신다면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문제들과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의 어떠하심에 부들부들 떨어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각성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떠함, 루터도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신음하고 떨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죄의 각성.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제게 다가왔던 것은 죄의 문제였어요.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 제가 가르치던, 보조교사로 가르치던 아이가 수련회 끝나고 그날 밤 강대상 밑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 대학교 2학년인 저는 그 당시에 청년들 얼마나 혈기가 넘쳤겠습니까? 온갖 죄는 다 짓고 어떻게 보면 그 수련회를 보조교사로 찾아간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욕이잖아요. 그렇게 찾아온 나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데 내가 봐도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인 그 보조교사로 따라갔던 중고등부 수련회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제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도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것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그날 저녁은 제가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와 씨름해보지 않고서 나의 어떠함과 정말 나의 어떠함에 절망해보지 않고서는 참된 은혜를 깨닫기는 정말 힘들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심각한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은혜는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은혜가 빛나질 않아요. 내가 빛나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죄의 문제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갈망들, 또 나의 어떤 그런 무능함들이 잘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굉장히 이런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도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기독, 그리스도를 이 짐승으로 바꿔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왜 우리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 내면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죠, 목사님. 우리의 믿음이 삶 밖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은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그냥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고 그냥 간주해버리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게 성경적일까 하는 거죠. 어떤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라 과연 이런 생각이 그냥 교회에만 오면, 그리고 교회에 온 것만으로 이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듭났구나 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장 끝에 가장 대표적으로 빛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젠틀하게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늘 재정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도 됩니다. 그게 누구였다고요? 그게 유다였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었어요. 그게 유다였습니다. 그럼 함께 했던 11명의 제자들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날 저녁까지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우리의 친구야, 우리의 형제야. 그런데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판단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서로 돕고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쩐 일인지 오늘날에는 누군가의 신앙 고백은 둘째치고, 심지어 내가 거듭났는가, 나의 신앙 고백조차도 검증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구원도 좀 흔들어 보시고 또 많이 힘들어도 해본 경험이 있겠지만, 여타 다른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흔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어 보세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흔들어 보세요.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안 흔들릴 사람이 있습니까? 다 흔들리죠. 흔들릴 때 어때요? 흔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아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뿌리까지, 흔들릴 때 내 뿌리까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한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뿌리채 뽑히진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 견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절대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혼란과 흔들림은 생략한 채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이 마치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 마치 자기 암시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괜찮을 거야, 난 구원 받았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이런 것이 아니죠. 저는 한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 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총괄 부목사로 잠시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장로교는 아닙니다. 신앙 고백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섬기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전혀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떤 질문도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아무런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열정과 충성이에요. 오직 열정과 충성.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제 연배와 비슷한 한 가정을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의 아내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으로 온 친구였고요. 그 남편은 강남에서 터줏대감처럼 오래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논현동, 역삼동 쪽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친구인데 나이가 저랑 비슷했어요. 근데 이분들을 신방하고 이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제가 굉장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방대한 술집들이었죠. 룸살롱. 그분이 경영하는 사업체 앞에 가보니까 50명의 미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알고 보니까 이분은 어려서부터 유흥세계에서 자라왔고 지금 몇 개의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와 함께 더 충격적인 것은 저와 함께 신방에 동참한 목사님은 연신 저에게 그분을 소개해 줄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주일도 진짜 바쁜데 잘 지키고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셔서 교회에 진짜 큰 힘이 된다고, 이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떠세요?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사람이. 룸사롱을 하는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논리입니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술집이 아니면 다른 사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거 아니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였어요. 이 땅에 술이 다 없어질 것도 아닌데.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직업에 대한 성속 개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백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상식으로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형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업 내려놓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서 그 길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오늘날의 누군가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오늘날의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든 전혀 우리가 검증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만 와서 앉아있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면 오,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부부를 빠른 시간 내에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만나서 충격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충격을 받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 직업을 택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분들 말로는 이 교회에서는 신방할 때마다 자신의 사업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줬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 교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오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인 구원하는 믿음의 부분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조차 너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 너 주일을 빠지면 안 돼. 너 이래서는 안 돼라는 말에 대해서 마치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어느샌가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은 마치 운동장에서 줄을 정돈하고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질서정연하게 모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죠. 기준하는 아이가 있어야 그 기준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설 것 아닙니까? 양팔 간격, 반팔 간격이 모일 거 아닙니까?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사사기 시대처럼 여전히 각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냐면 절반만 말하는데 그 절반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반이라니까요. 절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절반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레이크우드의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의 은사를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과 너는 할 수 있어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일만 난 하고 싶다. 저주하는 일은 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옳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옳은 절반의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죠. 이거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이 메시지가 자칫 잘못 이해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철저하게 inability, 나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떠나와 있지만 제가 만났던 그 가정이 회개하고 그 직업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신자들은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방식의 방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가능하신가요?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과연 변화된 내 삶에 대하여 나는 얼마큼 인식이 가능한가?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가 없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굉장히 헌신되고 또 성숙한 일부 소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착각을 해요. 로마서 14장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히어로들을 향한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아닌걸요. 저는 선교사가 아닌걸요.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닌걸요. 저는 스펄천이 아닌걸요. 저에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크리스찬인걸요. 신앙에 있어서 물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어린 사람들도 있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시니어들도 있지만 이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표지이며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갓 거듭난 신자나 아니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믿음의 시니어들이나 상관없이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고 죄의 법과 날마다 씨름하며 처절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지금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어떠함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크리스찬을 다 신학자로 만들 생각이요?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만 가르치세요. 머리 커집니다. 심지어는 제 동료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가르치면 성도들이 교만해져, 머리 커져.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 비례하여서 교만하여지고 비판적이 되며 여러분들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이 으쓱해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제임스 패커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내 가운데 holy affections가 생겨요. 거룩한 감정이 생겨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두가 신학자가 되라는 것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T4G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의 메시지를 준다면 그거예요. 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에 관한 증언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종교적 습관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참인가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속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속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참 주인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곧바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에 이끌려 쓰러지고 넘어지곤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가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 아픈 순간마다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 편으로 돌아오는 삶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주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너무나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 마태의 회심인데요, 좀 이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지만 보세요. 마태가 회심할 때 치룬 대가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또 마태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나요?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기자가 마태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좀 쑥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쓰지 못했는데,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마태의 회심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요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태의 또 하나의 이름은 뭐죠? 레위였습니다. 레위. 레위 마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었죠. 그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직업에 아주 열중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쫓으니라. 그를 따르니라. 굉장히 여러분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세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도 세리 출신이었죠. 마태도 세리입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세관에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좀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 당시 세관에서 일한다는 것은요, 비록 좀 찜찜하기는 하지만 블랙머니, 이 어두움의 돈들, 이 검은 불을 획득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의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로마 정권에게 세금을 모아서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뭐 이런 거죠. 가령 오늘 예배를 예를 든다면 제가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맨 앞자리 50만원, 15만원, 50만원짜리 별로 앉고 싶지 않죠? 50만원, 15만원, 10만원 책정하라고요. 와서 앉으려면 나한테 돈 내라. 이건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 불법적인 돈 중에 일부를 또 로마에 바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순사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지금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순사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마태였어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합니까?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거 끌어안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이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베드로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마태에게도 내 직업과 내 모든 각함 버리고 따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마태의 회심은 분명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돈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넌 매국노야 라는 얘기도 괜찮았어요. 마태에게는. 왜요? 나에게 돈이 생기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마태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에게 신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해도, 내게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돈만 많이 들어오면 괜찮아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돈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관원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돈이 좋아서 그 일을 하던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그는 자기가 추구하던 가치와 지금까지 쌓아왔던 평판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증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가치관과 삶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변화는 이날부터 이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 그가 추구하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까? 이 레위는 감격하고 마태는 감격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 누가 왔을까요? 죄인이니까 죄인의 친구들이 왔겠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은 시죽거리며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픈 사람이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내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썩 괜찮은 의인의 그룹이 나옵니다. 그 의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선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 중 일부는 타락하지 않아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진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숙명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는 옛 주인을 버리고 새 주인을 따라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법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인정되는 칭의의 사건과 그리고 성화의 과정과 우리의 몸이 주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 영화의 과정은 절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이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신자의 변화들 아니겠습니까? 회심의 증거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변하여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결과 역시 입술로가 아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그래서 칼빈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